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여기는 눈이 동태 눈깔이고요. 여기는 뭔가 초롱초롱합니다. 약간 여기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약간 뭔가 새로운 약간 저 사람 뭐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되게 약간 미생물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는 또 저분이 그대로 서 있구나. 왜 내년엔 안 바뀌었을까? 올해는 왜 안 바뀌었지? 이제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23년이 밝았죠. 저는 이제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야 전도사라고 합니다. 자, 박수. 여기만 앉으면 이상한 톤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을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벌써 2023년 1월 1일이죠.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웬만하면 옆 사람하고 인사를 잘 안 시키는데 네, 저기는 벌써부터 옆 사람하고 인사를 잘하고 있네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자입니다. 되게 이 제목 뭔가 좀 되게 좀 오그라드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제목을 언제부터 붙잡고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전도사님이 이제 중등부를 처음 맡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되게 이제 좀 지도를 받으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딱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 그런 렘넌트를 너는 마음껏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한 해뿐만 아니라 저는 일평생 만약에 이제 제가 중등부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울 겁니다. 이 말씀,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역해 나갈 거기 때문에 되게 이 부분을 놓고 되게 많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고로 판사를 되게 못해요. 글씨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글씨 이상하다고 이 친구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글씨 이쁘게 쓴 우리 설라영 전도사님이 하다가 웬 남자 이상한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글씨를 이상하게 쓰면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해석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사랑하면 뭐 별 생각 없으시죠? 하긴 뭐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어머니나 부모님들한테 뭐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얘기 하나요? 예리나 하니? 지금 약간 이런 거 보니까 안 하죠. 대부분 서진아 엄마한테 사랑해 해? 그래 안 하지. 엄마가 뒤에 있는데 안 하구나. 되게 왜 안 하냐면요. 특히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 이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낯간지러워요. 뭔가 막 오그라들고 막 이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특히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요. 근데 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안 믿으시겠지만 전도사님이 이제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이 여자친구한테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막 오그라들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부모님한테도 엄마 사랑해요. 이 말이 어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그라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요, 그리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애틋해하고요,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희생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훈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들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괜히 훈계해요?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래 저런 인간이 있네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고 끝나잖아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희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알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사랑 그 본체시래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대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야 너희들 그 가운데 있지 마, 난 너희들 그 가운데 있는 거 난 너무나도 싫어.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직접 희생 제물 드려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징계를 내려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훈계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영원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올라온 친구들 14살? 이제 만 나이니까 13살인가요? 아직 요즘에 지금 만 나이로 바뀐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만 나이가 돼도 이제 20대가 안 되더라고요. 되게 억울한데, 근데 이제 우리 보금쌤이 어제 저한테 자기는 만 나이로 하면 만 28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 줄 알았는데. 근데 부모는 대부분 100세 정도까지밖에 못 살아요. 사람은 100세 정도까지밖에 못 살아요. 일평생 여러분들을 끌고 갈 것 같잖아요. 일평생 여러분들 옆에서 도와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어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보호해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를 5글자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받은 자를 5글자로 표현하면요 그걸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받은 자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녀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뭐 입으로서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몸으로서 이런 이제 그런 일명 말하는 제스처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연락하고 뭘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무엇이냐? 네, 예배하고요, 기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1번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나온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된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이 뭐라고 나오냐? 인간의 제일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인간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간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시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나요? 네,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되게 일단 얼굴만 봐도 짜증 나잖아요. 되게, 그리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은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래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는 도저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이 사람 볼 때마다 짜증 나는데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요. 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좋아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사랑 그 본분 자체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힘이 올라와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의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 뉴스 보면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뉴스에 보면 어때요? 한 번씩 아동 학대, 아동 폭력, 자녀를 밟아 죽여요. 자녀를 때려서 죽여요. 그런 뉴스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랑의 근본이 그 사람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뭐 어떤 연예인들이 얼마를 기부했다, 아니면은 막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를 뭐 했다, 거지들한테 뭐 이제 거지들하고 표현 안 되죠. 노숙자들에게 이제 뭐 음식을 뭐 제공하고 뭐 서울역 가면 그런 것들 많아요. 그렇게 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아세요? 그거는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정말 임시 방편일 뿐인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거지 가운데서 나는 거지가 아니야 이걸 훌훌 털어 넘어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이냐, 그거에 무엇이냐,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저 죄 가운데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져요? 그 힘이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올해 주제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예배가 잘 안 되어지는데요, 기도도 잘 안 되어지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어떻게 해요? 직접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한다라는 거는, 예배를 내가 올바르게 드린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어. 너를 구원했어. 내가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어디서요? 말씀 가운데서요. 예배 가운데서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고요 묵상하잖아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랑을 어느 순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만 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잠깐 자기소개도 하고 뭐 인사하지만 이 포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일까?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그리고 이거를 꼭 묵상하고 함께 포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무엇일까?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음껏 사랑 고백하는 그런 중등부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